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긴 관계로 좀 잘라서 부분을 두 번을 읽을 텐데요. 12절부터 16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47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41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옥내하며 베들레헴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온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걸어온 30년의 시작이라는 큰 주제로 다윗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렘넌트의 날 때에는 어린 시절,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시대의 증인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사용하셨음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지금 딱 중고등부 랩런트들 해당되는 시절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이 랩런트, 내가 랩런트다.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가치, 이유 이런 걸 진짜로 아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은 그 블레셋이 있던 그 시대의 렘넌트였죠. 이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실 때 좀 시대 상황을 항상 보면 항상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하면 재앙시대였어요. 재앙시대. 근데 랩런트들이 그냥 항상 뭔가 늘 그렇듯이 재앙시대에 랩런트를 하나님 세우셨다. 재앙시대에 랩런트가 일어났다. 랩런트는 그 정도를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재앙시대의 바로 앞에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재앙시대가 왜 왔죠? 그 앞에가 어땠길래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재앙이 오게 된 그 앞에를 보면
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분 결과 복음 놓친 이스라엘. 이 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복음 없는 건 먼저 당연한 거고, 교회가, 성도가, 언약 백성이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재앙 시대가 와요. 재앙 시대뿐만 아니라 실제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봐도 복음이 없다. 그래서 재앙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혹 너무 랩런트들한테 복음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너무 가볍게 치부될까봐 좀 말이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사님도 지난주 말씀하실 때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훈계한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싹 벗겨서 막 산에, 그것도 한밤중에 떨어뜨려 놓고는 맨발로 산을 내려와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그런 걸 볼 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목사님도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화가 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들도 한 주간에 지난주에 또는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가까이에 또는 우리 나라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라고 저도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혹시 알아요? 그 전날까지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뭐 얘기했었냐면 서울시에서 뉴딜 정책을 할 거라고 앞으로 새롭게 그 서울에 막 나무를 막 심고 모든 무슨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는 자동차들 다 이제 몇 년부터는 못 끌게 하고 뭐 그린벨트 뭐 이거 해제 안 하고 막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전날에 몇 주 전도 아니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뭐 이미 막 CCTV 나온 거 나오더라고요. 막 옷 다 차려입고 마스크 쓰고는 막 빠른 걸음으로 막 가는 마지막 걸음도 막 찍히고 결국은 그 산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랩런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그쵸? 여론이. 뭐 때문이냐?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날 뭐 비서에게 의해서 뭐 성추행 당했던 어떤 고발이 들어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랩런트들이 그 정도를 못 보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견디면서 살고 있어요. 뭐로 견디냐? 자기 성공이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또는 자기 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견디고 살고 있는데 이미 한계점에 늘 다다라 있어요. 뭐라도 하나 조금 어떤 사건만 터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늘 말했던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인권을 말했던 그 부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그 고발을 당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계기일 뿐이지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인생에는 반드시 어느 날 재앙이 와요. 재앙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랩런트들이 복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을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운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죠. 랩런트들이 진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이 재앙을 막도록 이 재앙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요. 만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공을 말하고 다 얘기하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진짜 바보 같은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너무 재밌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진짜 바보 같은 얘기예요. 사단은요,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뭐요? 나, 물질, 성공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싹 다 유혹해요. 왜요? 멸망시키도록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하는 건 그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빼앗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싹 다 빼앗고, 영적인 축복, 비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그걸 싹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세상은 대단하고 세상은 멋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해봐요. 재앙 막을 수 있나? 어느 날 재앙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미리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 없으니까 잘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한테는 딱 다가와야 돼요. 와, 진짜 말씀 그대로구나. 복음이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주신 우리를 시대의 렘넌트로 축복하셔서, 렘넌트가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 재앙을 막는 사람.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건요, 세상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고 렘넌트의 책임이에요. 왜요? 세상을 살릴 사명이 교회와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재앙을 만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주지 못해서 재앙을 막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건 진짜 가치 있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내가 오늘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이 예배 속에 있다,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진짜로 아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뭘 마음에 담아야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개개인들은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부의 메시지를, 흐름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강단과 함께 하는 전체 본부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뭐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 알아요? 주원이 뭔지 아니? 우리가 2부 예배 때 본부 예배를 같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뭔지 알아요? 뭐에 대해서 본문을 보고 있죠, 계속? 네, 맞아요. 성전 건축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 안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시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인데 지금 개개인 성도들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우리는 성도 개인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이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3가지 시스템을 세우라고. 이거를 렘넌트가 완전히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진짜 이 시대의 렘넌트라면, 이 시대에 내가 성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거 완전히 담아야 돼요. 성전은 언제 무너지는 줄 알아요? 3가지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 성전했던 그 모든 성전이 결국은 왜 다 무너졌죠? 이걸 다 빼앗겼잖아요. 이걸 다 놓쳤잖아요.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여기서 막 장사를 하고 렘넌트의 뜰에서 막 돈을 바꾸고
다른 거 하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아니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이 바뀌었을 때 성전을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고 결국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이 237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치유라고 하는 지금 세상을 치유할 분명한 사명이 내게 없고 서밋으로 가야 하는 분명한 내게 미션이 없다면 우린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방황하며 살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 시스템을 하지 못하도록 늘 뭐로 우리를 속이냐 하면 현장과 세상을 못 바라보고 늘 나에 묶여서 내 생각, 내 고민, 내 염려 늘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 이미 그 틀린 거예요. 그 사단에게 속는 거고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겨서 병들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치유할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모른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죠. 물질 중심. 그 중심으로 속이고 또 서밋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가지 못하고 성공에 머물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과 올무의 틀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알고 안 속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나 거기 속지 않겠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담겠다. 진짜 237 나라 그리고 병들어 있는 무너져 있는 재앙 만난 시대를 치유하는 사명 그리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으니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 나 그것만 기도하겠다. 그 렘넌트로 일어서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렘넌트 다윗이 어렸지만 어려서부터 이게 들어갔어요. 어려서부터 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 다윗의 청소년 시기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윗은 어디로 갔냐?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 다윗은 이날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다른 거 아니라 완전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던 그 다윗이 그 집중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잖아요. 그 중에 뭐 시를 쓰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특별히 한 가지 전문성으로 좀 나아갔던 부분이 찬양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찬양. 근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왕 앞에 서게 돼요. 사울왕이 영적 문제로 엄청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영적 문제로 시달려 성경은 악신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어떻게 할까 간구를 하다가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찾아봐라. 왕이 지시를 해요. 뭔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시달리니까 뭔가 마음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때 왕 옆에 있는 신하가 얘기해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능통한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애가 뭐 용기도 있고 말도 뛰어나고 준수한 자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다윗 소개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 앞에 탁 서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죠.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었는지 그 다윗이 하는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의 3명의 형들이 전쟁에 딱 나가게 돼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이거는 거기 있는 누구에게 주고 이거는 형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와라. 좀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인턴십 하는 시간이었어요. 증표를 받아와라.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자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일을 해도,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렘넌트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심부름을요,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왜냐? 아주 작은 심부름이 도리어 큰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어떤 걸 하게 돼요? 골리앗과 싸우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다윗한테 야, 전쟁 중에 지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아무도 싸우지 못한다더라.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을 하려고 거길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놨어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그 심부름 속에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다윗은 증인으로 딱 일어나죠. 렘넌트들이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있죠. 그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주원이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또는 주일 때 반주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예배 때 반주 하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 언제 오느냐. 시간표는 딱 이때예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면 그 시간표는 반드시 딱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일하는 거 있죠. 또는 우리가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과제를 한다거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한다거나 가정에서 맡겨질 일을 한다거나 그 모든 게 작은 일 같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뭐냐? 인턴십. 요즘에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언약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인턴십이 렘넌트에게는 너무 필요한데 인턴십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렘넌트 데이 때 가서 하는 인턴십,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턴십만 인턴십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인턴십은 뭔지 알아요? 이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턴십을 우리한테 시켜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을 보세요. 언약 붙잡은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어디로 가요? 노예로도 가고 감옥으로도 가고 왕 앞에도 서고 총리도 되고 총리가 돼서 쌀도 팔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전부 다 인턴십이었어요. 전부 다 인턴십이 노예로 간 게 인턴십이에요. 노예의 삶이 인턴십이었어요. 감옥에서의 삶이 인턴십이었어요. 여러분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요 전부 다 인턴십인 거예요. 뭐를 두고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을 두고요.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작은 심부름도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중요한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를 걷어차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걸 시간표를 걷어차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건,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사건, 특별히 이 인턴십은 좋은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이해해요? 렘넌트들에게 있었던 인턴십은 전부 다 안 좋은 환경인데 그게 최고의 인턴십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요. 최고의 인턴십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가정이 너무 안 좋다.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나한테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건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언약 잡고 있다면 가장 안 좋은 그 환경이 나한텐 가장 좋은 인턴십의 현장이에요.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내가 엄청난 걸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또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나한테 이상한 걸 시킬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꼭 해야만 돼. 미래를 두고 배워야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랩넌트는 언약 잡은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 정확한 건 골리앗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탁 붙여줬어요. 랩넌트가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한 것과 교만한 것.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담대하다. 뭔가 확신에 차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도 보면 되게 막 당당하잖아요. 그게 좀 좋은 의미로서의 당당함이 아니라 좀 자만하는 거죠. 자만. 너무 자기가 너무 스스로 높이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보일 때는 보이는 겉모습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너무 달라요. 담대한 것과 교만한 건 달라요. 랩넌트는 담대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랩넌트는 문제 속에서 담대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응답이 왔을 때 담대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해야 되지 교만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사실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과 교만함은 마음에서의 어떤 믿음이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담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러나 교만은 뭐냐?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그게 그냥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을 믿는 믿음인지, 그건 눈으로 체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죠. 오늘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막 나와, 너네 나와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뭐 하나님의 뭐 백성이라고? 하나님 어디 있어? 막 하나님 조롱하면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듣고 다 잠잠해. 왜? 골리앗의 이걸 뭐라고 피지컬이라고 하나요? 겉모습은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랑 싸우면 질 게 뻔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 근데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요. 아니 어디 그 개만도 못한 저 사람이, 저 족속이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을 하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때 형이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막 꾸짖거든요. 다윗이 갖고 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요셉의 형들은 몰라요. 요셉이 자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뭐라 하죠. 근데 이때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37절에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을 딱 해요. 누구한테서 고백하냐? 왕한테서 고백을 하죠. 다윗이 막 그렇게 분을 내고,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싸우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형은 막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있고, 다윗은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다윗을 데리고 왕 앞에 딱 가요. 여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봤는데
군인이 아니에요. 어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때 너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라는 왕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바로 얘기해. 자기의 딱 정체성을 말해. 하나님의 종.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시고, 근데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못하겠냐? 하나님은 가만두시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누구 앞에서 또 한 번 고백을 하냐 하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는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도 아니야. 너가 모욕하는, 너가 지금 비웃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오늘 천하 만민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로 통해서 알게 될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러면서 달려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있는 영적 서밋인 렘넌트에게는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왕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이미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왕이 될 것을 미리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될 수 있는 코스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심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 언약 가진 렘넌트는 그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렘넌트가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것만 하면 돼요.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언약을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고백.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팀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3팀이 뭐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미션 중에 미션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학원보고만 메시지 때. 다 미션이 달라요. 개인 미션, 나의 미션이 다르지만 그러나 가장 렘넌트로서 1번으로 가야 되는 미션은 똑같다.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션을 붙잡으면, 미션을 찾은 자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이루는 뭐가 있다고 했죠? 미션을 이루는, 여기 나오는 거. 미션을 이루는 인턴십이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인턴십은 따라오는 거라고 했어요. 되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인턴십을 진짜로 언약 속에서 한 사람은 반드시 요거죠. 포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션, 인턴십, 포럼. 지금 3팀에서 하는 흐름이잖아요. 다윗이 딱 그 흐름 속에서 있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조금 이상한 거는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났어요.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다윗을 너무 좋아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사울 왕이. 가장 가까이에서 무기 들고 있는 그런 아이로 다윗 선택을 했어요.
그럼 다윗 얼굴 알 거 아니에요. 옆에서 무기 들고 있고 찬양 이거 하면 얼굴 알 거 아니에요. 이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보면 사울이 왕이 영적으로 엄청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시달려서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냐? 너가 누구냐? 너가 대체 누구냐? 너 어느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 다윗의 고백에는 항상 이게 1번으로 나와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저는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뭐를 딱 확인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딘지 알죠?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2세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알아서 이 언약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라합이 그랬고 여자 중에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롯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증손자가 다윗이잖아요. 언약을 알고 있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딱 통틀어서 보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다윗. 딱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완전 그 속에 있었던 사람 다윗. 우리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 그 속에 있는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나게 되고 그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또다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의 삶이에요. 지금 평상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에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져 힘을 얻고 언젠가 사건이 딱 왔을 그때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주원이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새로운 지침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교회에 관련된 지침이 나왔죠. 그 7월 10일 오후 6시를 기해서 교회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다 금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권고, 모이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하면 그냥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상관없는 건데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구역예배, 오늘 아마 우리 교회 그래서 성가 연습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가대 연습, 아예 거기다 구체적으로 넣어놨어요.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마. 주일날 찬양도 하지 마. 근데 찬양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라. 그것도 조그맣게. 라는 그런 세세한 세밀한 지침까지도 다 기록을 해놔서 그게 이미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이럴 때 랩런트들은 어떤 생각을 뭐야, 왜 교회를 탄압하고, 왜 똑같은, 이건 종교 탄압이야. 다른 종교는 모이는 거 전혀 안 하면서, 사람들은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체육 동호회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만 이렇게 하냐. 원망 불편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 보내고, 원망 불평하고 그걸로 시간 보내다가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돼요.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앞으로 올 재앙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그 분도 뭔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못 견디고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이번 한 번의 우연일까요? 그냥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특별을 넘어서 이게 평범한 일상으로 완전히 일어날 거예요. 그게 재앙시대예요. 정신병 문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게 되어서 이젠 어떻게 되냐. 정신병 있는 사람이 그냥 정신병 있는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시대가 온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일 만큼 그런 시대가 와요. 그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시대 살릴 사람으로. 그래서 뭐냐?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공예배를 드리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렘넌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다 드릴 수 있다니까요. 예배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렘넌트들 아시겠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예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영적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을 진짜로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요. 영적인 자세 모든 사람을 진짜로 치유해야 되니까 영적인 그릇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그냥 기도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고 영적 서밋의 자세, 영적 서밋의 그릇을 완전히 갖추게 해주세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개개인들이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다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요? 살려버리면 어떡해. 지금 다 재앙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만 다 살아나.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방이 오바댜를 옆에 끼고 있잖아요. 아하방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있는 오바댜는 옆에 데리고 있어. 왜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오바댜 없으면 안 돼. 내 옆에 꼭 있어야 돼. 진짜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면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꼭 있어야 돼. 여러분이 복음 말하는데 그래도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있으면 살아나니까. 세상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마만큼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소중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서밋으로 갑시다.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갖추고 서밋 타임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멋있는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알고 재앙을 막을 자로 미리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이 귀중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있는 세상의 많은 말들과 세상의